그렇습니까? 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든지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또 자녀들도 잘 자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헌금도 하고 또 직분을 맡아가지고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가정의 자녀들이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어려움 처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또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 교회 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들이 생기는지 이해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신앙의 해이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 기르면서 자녀들이 잘못을 범하게 될 때 그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잘못을 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 매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 이 바로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를 맞는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고 난 다음에는요, 부모의 마음은 매를 맞는 그런 자녀보다 더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모르고 잠 못 이루고 있다가 그래서 아이가 잠이 들고 난 다음에는 슬그머니 방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만진다거나 볼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보다는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금 우리는요, 그냥 뭐 어떤 그런 역사의 어떤 걸 한 페이지로 보고 어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전쟁에 망해가지고 그래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국으로 다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요, 이제는 희망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소망 희망을 주시는 길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의 이 고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삶 속에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이며 큰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으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순한 종교인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탈 없이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탈이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 사람 참 복도 많다. 그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던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동안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왜 망해야 되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장났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고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이제는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 인생을 마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부도를 맞았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빚을 지게 되었다 한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절망하고 자포자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가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871년도에 이 시카고에 이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시가 전체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때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자기 가게 문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글귀 하나가 미국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는 어떤 것인가? 나는 희망 외에는 아내와 자녀들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가게에다 써붙여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자기를 잊지 않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희망을 잃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건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에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런 민족이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지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키가 얼마나 장대한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이 작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문화를 누리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청동기 문화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벌써요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60년, 70년대에 미국에 이민을 갔을 때 그때 느꼈던 그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요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도시 외에는요 전기가 들어오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떤 나라였었습니까? 전기가 도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 구경할 수도 없는 뭐 선풍기며 냉장고며 전화기 이런 것들을 다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마이카 시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서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딱 가서 보니까 미국은 어마어마한 물질 문명을 누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너무 잘 살고 그리고 얼굴에 윤기가 번질번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가 그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문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신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두 신을 섬기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 행위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질병의 재앙을 내려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흉년을 들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마지막에 희망했던 남유다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철저히 유다를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전도 해파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을 살아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처럼 재앙을 주는 분이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각종 문제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교회생활 단순히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 그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당장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내일 출근할 교통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말이죠. 내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면은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의 삶을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여러분 뭐 이렇게 곡식을 모아가지고 오래된 거 그거가 모아가지고 그거 먹을 필요가 있어요. 내일 하나님께서 싱싱한 것을 기대하고 먹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저축을 하고 이 물질을 쌓아놓고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의 체험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이 왔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진 거예요. 기회.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서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요, 이렇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냐고, 아니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고, 응?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집에 만약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하면 불 났네, 누가 와서 불 꺼줬으면 좋겠네,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불이야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외쳐야만요 동네 사람들 와서 불 꺼줄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119에다가 전화를 할 것입니다. 119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목에다 힘을 주고 자존심 세워가면서 여보세요,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세요.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급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여름에 뭡니까? 이 강가에 놀러 갔다가,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수영하다가 물에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이를 보고서 어떻게 잘가, 다음에 보자. 너 죽든지 말,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죽든지 부모 어떻게 합니까? 강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드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고성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한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나서 다음에 이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응? 점잖게 기도하지,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더 소리를 질러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공의를 입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장, 출애굽기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무엇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희로 전전하며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무릎에 사이다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절대로 그런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어떤 사람이 우물가에 가서 보니까 고양이 새끼가 한 마리가 우물 저 깊이 떨어져가지고는요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야옹야옹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걸 구해줘야 싶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그 갈퀴 아시잖아요? 이렇게 작대기가 갈퀴를 가지고 딱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일 줄 알고는요 절대로 올라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가다 그걸 그 작대를 가지고 물에다 확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다가 다 갖다 대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거기에 딱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건질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만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요즘에 여름철 같은 데 보면 물에 빠져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물에 빠지는? 여러분, 짐승들은요 수영을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개라든가 고양이 같은 거, 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영 연습해가 훈련해가지고 그 수영을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제가 가르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질 때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 딱 물에 빠지면요 몸이 무겁기 때문에 물속으로 쏙 내려갑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위로 올라와요. 몸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올라옵니다. 그러면요 손을 딱 풀고는 손을 딱 이렇게 벌리면 어떻게 합니까? 벌리면은요 딱 물에 뜨게 되어 있어요.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바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누워가지고는요, 그러고는 잠도 자고 바다에서 잠도 자고 자꾸만 움직이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움직이기만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을 맡기지 못해가지고 그래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 합니까? 힘이 빠져가 결국에는요 익사가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몸에 힘 빼고 딱 빼버리고 가만히 있어요. 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을 다 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 어떻게? 부르짖어서 전심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다시 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바사와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망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뭐냐? 이 바사 제국의 모든 유다 민족들은 다 자유를 얻고 거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국으로 돌아가라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만남의 연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나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 것을 알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우리 김혜숙 선교사님 저쪽에 위에서 세 번째 선교사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요, 남편도 대학을 나오고 자기도 대학을 나왔는데 그랬는데 이분들이 어떤 소명을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소명을 받게 되었느냐? 그거는 저 아마존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여러분, 아마존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도 아마존에는요, 옷을 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들이 옷을 다 벗고 사는 그런 족속들이 많습니다. 아주 미개한 그런 지역입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 거기 가서 그럽니까? 아니, 지금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사고, 돈 모아가지고, 그래서 자녀들, 과외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지. 그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저 아마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그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죄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집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좋은 직장을 버리고 가난을 선택해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제가 직장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학원도 못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목적이죠. 돈. 그래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굴리고, 그리고 자녀들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자녀들 잘 돼가는 거, 이것이 목적이죠.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요,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모두 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을 했는지를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 어제 저녁에 이 간증을 했던 우리 누굽니까? 목사님, 어떤 신영경 목사님, 이승재 목사님, 이분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학생 선교에서 이 수련을 갔는데, 그때 갔더니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은 죄가 생각이 나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죄값은 반드시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가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한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첫째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하고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도요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지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왕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미국의 미식축구 영웅 스콧 브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식축구로 아주 이름을 날린 사람이고 아주 이 천재적인 그런 재능으로 미국의 관중들을 매료시켰다는 그런 천재적인 선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불행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3쿼터 경기에 1분 7초를 딱 남겨두고 상대방 선수하고 몸이 부딪히게 되는데 넘어지면서 이 고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전신마비가. 이 병원에서 의사는요, 이제 당신은 다시는 걸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수술을 마치고 이틀째 되는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술실에 이 불청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제지하는 그 아내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브룸필드 선수를 가장 존경하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몇 살이냐? 8살짜리 아이였었습니다. 소녀는 이 브룸필드의 손을 잡고 울먹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스타 브룸필드,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할게. 함께 기도합시다. 이 어린아이 8살짜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면서 두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눈물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 교만했고 그리고 이 감사를 몰랐던 그런 무례한 인생이 해결가 되어졌습니다. 신앙은 액세서리로 달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때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룸필드가 눈물을 그치면서 이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 내가 반드시 신시내티로 돌아갈 테니까 너도 건강을 회복하고 와가지고 응원을 해주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룸필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같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년 후에 다시 신시내티로 돌아가지고 경기를 하고 이 아이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살아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응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브룸필드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성을 어린이를 돕는 일에 헌신을 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풋볼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꿈과 희망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사랑과 치유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 기도가 그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나라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결국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13권의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요,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인의 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나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게으름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절대로 축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제는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